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음을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열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정, 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바울과 같은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예배를 향한 열정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별 모임, 소모임이 다 중지된 상황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열정, 교회에 대한 어떤 봉사가 식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대선배인 바울의 열정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헌신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아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또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열정적인 삶을 살았음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래 자신의 조건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도 자만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자랑거리,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아니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바울의 열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바울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열정이었습니까? 첫째로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무엇 때문에 버렸을까요? 복음 때문에 버렸습니다.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버렸습니다. 왜 버리게 되었습니까?
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바울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이후로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누림으로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아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언제나 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복음의 열정 때문에 나온 고백입니다. 복음 때문에 배고픔을 당하는 거, 복음 때문에 매를 맞는 거,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만족한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같은 연금 중에서 있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택연금이라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은 마무리가 되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은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환 일에 열정을 다해야 할 것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열정,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열정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사명감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그곳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서신을 보냈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양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열정을 다해서 양육하였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는 뭡니까?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로서의 목회 세상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양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용된 양을 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의식을 철저하게 가졌습니다. 그 사명의식으로 열정을 다해서 일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책임감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섬긴 것을 권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관심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간구는 바른 사역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서도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만하면 진정한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범사에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는데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을 다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신을 져서 복종시킴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자기의 말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장로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뭉쳐져 있으면 그 교회는 그 말씀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율법이 그를 붙잡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계시를 적용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모든 것을 투영하면서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겸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열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의 열정을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바울처럼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달려온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목표로 삼고 달려간 그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동일합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열정은 자신을 지키는 열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던 그 시대는 로마가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당시 세계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소유자는 로마의 권력이 미치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었고 관리직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도 아마 그의 로마 시민권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 지역에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이 로마 시민권 덕분이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지만은 환경적으로 바로 그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보호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 바로 그 시민권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자를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압송한 것입니다.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시민권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받지만 사실 이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귀중하게 여기고 자랑거리로 삼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는 그의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것을 귀중하게 여겼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것을 대세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아, 나 옛날에 시민권 가지고 있었지. 아, 옛날에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눈통했었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간직하면서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능력과 멸시와 조롱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천국 시민권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소유한 것 같이 하나나라 시민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육체의 병,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사역하는데 방해도 받았음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질병을 고쳐달라고 여러 번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건강해야 하지만 열심히 선교하고 건강해야 하지만 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항상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킨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당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연약했지만 영적으로는 강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죠. 바울 보십시오. 환경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복음을 전파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가시로 여겼습니다. 오늘 바울의 열정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집시다. 복음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나 자신을 지키는 열정, 모든 것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때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를 때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엘리야, 모든 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엘리야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정, 찬양의 열정 회복되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열정,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간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가시가 저희들을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